전 중학교 물리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나시는지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1법칙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제1법칙은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이란 운동 상태에 대한 저항력, 그것이 사전적 정의이지요. 물체가 원래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면은 차가 달릴 때 우리의 몸은 뒤로 처지지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변화되는 그 변화에 순응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바뀌어진 지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미 적응했던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었기에 이제 불편함과 추가적인 에너지 소모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선진국에서 논의되었던 이 기후변화의 재앙은 이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았고, 그래서 지구촌은 홍수, 그리고 지진, 그리고 빙하가 녹아나는 온난화, 참으로 많은 현상을 겪습니다. 결국 인간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했던 것들이 자연의 재앙으로 다가와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기후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래요.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한번 TV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동에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다 쳐다보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그냥 봐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아닌 거를 기라고 10명이 다 얘기하면 11번째는 자기도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그때 이 나팔바지가 유행을 했지요. 그래서 막 그랬어요. 어른들이 동네를 다 쓸고 다니라고.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단꼬바지가 돼서 콱 줍니다. 양복도 그래요. 이 단추가 2개였는데요. 어느 날 단추가 3개가 됩니다. 나중에는 단추 1개짜리. 그리고 또 양쪽 단추. 근데 이 단추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행을 안 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옷 10년만 놔두면 또 유행이 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좀 새롭다 그러면은 뭐가 좀 유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기 우리는 바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적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세계를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유럽 나갔을 때만 해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열쇠고리를 들고 다녔지요. 그래서 이 열쇠고리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림픽 했던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곤 했습니다. 체코였나요? 헝가리였나요? 대우 큰 이 간판이 서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속에 자부심을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요. 그러나 요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이 세계 브랜드 5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미국 기업이 아닌 다른 나라가 톱5에 들어간 건 이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100대 브랜드에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약 우리 돈으로 70조 원 되는 브랜드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5위를 차지했다. 여기 1, 2, 3, 4를 보니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한국의 인류 기업에서 세계의 초인류 기업으로 바뀐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1993년 삼성이 신경영선언,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면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때 기업의 총수는 고 이건희 회장이셨지요. 그분은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다. 남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변화는 없다. 나 자신부터 양보하고 나부터 변해야 한다. 이것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뭐 그런 말이 나왔었지요. 이건희 에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1992년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오기 전해지요. 1992년 이 삼성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세계에서는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 삼성의 미래를 보니까 이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감에 등골이 오싹하는 경험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 내부에 긴장감도 없고 나름대로 국내 제일이라는 자부심 속에 안주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지요. 이 고 이건희 회장께서는 체중이 10kg 빠지고 그러면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룹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을 먹여 살릴고 어떻게 하면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고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삼성이 그 옛날 제가 맨 처음 일본 갔을 때만 해도 전부 아키하바라를 가고 코끼리 밥솥 하나씩 사갖고 왔었지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워크맨 하나 드는 게 꿈이었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이제 LG, 삼성이 일본의 기업을 넘어서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10kg 몸무게가 빠지면서 등골이 오싹하면서 잠을 못 이뤘던 한 기업 총수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업의 총수가 이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고 그래서 10kg나 몸무게가 빠지면서 고민을 하고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고 하며 나는 불면하며 이 기업 총수만 또 못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2절 말씀은 그 위에 1절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모르푸스테입니다. 좀 길지요? 메타모르푸스테는 그냥 겉모양만 변화되는 그것이 아닌 마음의 구조적 변화를 바로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 변화라고 하는 메타모르푸스테가 나오는 구절이 이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얼굴이
빨래해도 좋을 만큼 희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얼굴만 갑자기 하얘진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는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들 한국교회가 위기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가정이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TV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이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범죄가 성인들보다 더 끔찍한 잔인한 방법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데 전혀 죄의식을 안 느끼고 그걸 찍어가지고 오히려 자랑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시렵니까? 그냥 좋은 집에서 잘 먹이면은 학원 잘 보내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냥 잘 클 것 같습니까? 기업 총수 한 사람의 고민이 30년 앞을 내다보고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갔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밤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을 못 이루는 고민하는 그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세계 속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관성의 법칙에 머물면 우리는 쓰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세계 선교 역사상 최고로 빠른 속도로 부흥했다는 늘 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럽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옛날에 전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냐고.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 줄 아냐고. 나도 옛날에 철야하고 금식했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을 물어보세요. 그래. 네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키웠는데 너는 지금 그래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 그걸 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외 르포를 보니까 아직도 이 팩스를 절대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못 없앤다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이 일본이 노쇠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살아갑니까? 그 종교 선호도에서 불교, 천주교보다도 이제 제일 꼴찌를 차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밖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아무도 존경하고 높이 보지 않고 내려다본다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OECD 국가 중에 2등과는 더블 스코어가 나는 단독 1등을 지금 15년 이상을 끌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하루에 38명, 1년에 약 13,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어른들의 사망 원인은 5인가 그래요, 자살이요. 근데 청소년 이하의 사망 원인 1위는요, 자살이에요.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 애는 괜찮다고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교황의 절대 교권주의 하에 교회의 경건은 화석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지요. 교회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신앙을 빙자한 돈벌이 사업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은 이제 다 무너져 갔습니다. 이때 변해야 된다고 외쳤던 이들이 종교개혁가들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제가 저 독일 저 시골까지 찾아가서 비텐베르그를 찾아가서 그 문을 만지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5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반박문을 써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처음서부터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중세 성당의 캄캄한 종로 계단을 고통스레 오르던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어 계단줄을 잡았다. 그러고는 머리 위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놀랐다. 자기도 모르게 종의 줄을 잡아당겨 온 동네를 깨웠던 것이다. 루터는 개혁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괴롭게 몸부림치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16세기 격변의 순간이 시작되자 깜짝 놀란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친 거예요. 몸부림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종교개혁이래요. 세계 역사를 바꾼 게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도망 다니다가 한 성에 들어가서 그때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했고 그것이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유럽 전지에 이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면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보고 삽니까? 얼마나 말씀의 녹을 먹고 삽니까? 우리는 혹시 옛날 천주교 1517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저 목사님이 해주는 메시지만 받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끝나진 않습니까? 이 성경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초대교회가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사막으로 나아갔던 교부들을 사막의 교부라 그럽니다. 제 서재에도 가면 사막의 교부라는 책이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교부가 벌인 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써붙여놨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5솔라를 써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성전에 들어오시면 이 5솔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추라. 들어오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기 유럽 가보셨죠? 유럽의 교회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퀼른에 갔을 때는요, 퀼른 대성당을 400년 이상 지었대요. 아니, 먼 건물을 얼마나 하자고 400년 이상 짓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오페라하우스로, 쇼핑센터로, 그 스위스에 있는 어느 교회는 술집으로.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그 술집은요, 술값 제일 비싼 데가 강대상이래요. 강대상 좋은 줄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술집으로, 박람회장으로, 쇼핑센터로 쓰이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오늘 루터가 몸부림치고 사막의 교부들이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토하게 설명을 해도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거는 바로 나의 변화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는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변화, 메타모르푸스테를 말씀드렸지요. 변화를 받아는요, 겉의 모습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교회 나오는 걸 변화라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사람이 한 달에 2번 나온 걸 변화라 그러지 않아요. 변화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금요심야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금요철야.
옛날에는 금요철야를 정말로 철야를 했지요. 그런데 이 금요철야를 하면은 끝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죠? 끝났으니까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경찰관이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앞에는 큰 길이 있고요. 사람들은 밤에 차를 쭉 반대편에다가 파킹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육교가 있는데 단 한 명도 육교를 건너지 않고 전부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1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서의 삶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받았으면 나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추락을 합니까? 당신도 교회 다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마다 종교난의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2%가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이 땅에 크리스찬이 10%가 넘는데 사회 곳곳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변화가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를요, NIV로 찾아보니까 이 세상의 패턴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요, 표준세 번역은요, 이 시대의 풍조예요. 사람들마다 다 따라합니다. 도대체 단추가 4개짜리를 왜 다는지 몰라요. 남들이 다니까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 레디컬한 부분이 없으면요, 교회는 죽어갑니다. 내가 옛날에 믿었던 믿음으로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는 줄 알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돈과 권력과 스펙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이 왕이에요. 권력이 왕이에요. 스펙이 왕이에요.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우리는 삶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돈이 벌린다 그러면은 밤에 줄도 다 서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 그래요. 아니요. 부자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옵니다. 목적대로 존재할 때 그 존재는 가치를 갖습니다. 이 마이크는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키우게 하는 게 존재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못 내면 이 마이크는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고장난 시계를 누가 보관합니까? 목적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존재케 하신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바로 존재케 하신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내가 여기 있다는 존재에 있지 않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꽁 잡는 게 매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돈 가진 사람이 왕이에요. 투기꾼이 몰립니다.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지요. 근데 돈을 왜 법니까? 돈을 왜 법니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이 돈이 도구인데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모으고 돈 모으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돈 모은 다음에 뭐 해요? 이걸로 횟집거리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하도 아파서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기도해 주고 다음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고. 이 목사님이 저를 닮았는지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기도해 준 다음에 약을 한 제 져줬대요. 근데 기도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하여튼 나섰대요. 할렐루야죠. 근데 교회로 안 가고 술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여자 만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와서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왜 우리 남편 낫게 해주셔가지고 저러냐고. 차라리 누워있을 때가 좋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돈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왜 스펙을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올바로 심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요즘 신문에 나오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천재들입니다. 주로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법관이 돼서 뭐를 할 거냐. 의사가 돼서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를 안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 온 거예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지요. 그렇습니다. 목적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는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패턴대로 흘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시편 73편 혹시 들으셨는지요? 시편 73편에 보면요. 욥기와 하박구가 같은 주제예요.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쪼그라집니까? 하나님께 신정론을 이야기할 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부러워했고 시샘하였고 넘어질 뻔하였도다.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얼굴이 번지르르 합니까? 나 하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17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그럼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끝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가 시편 묵상하면서 말씀해 드렸어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 볼 때, 내가 은혜 받을 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면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세요. 별로 아멘이 안 됩니까? 그런데 세상은 속여요. 그리고 누구 엄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변화는요. 이제까지 목적으로 삼고 살던 것을 도구로 삼는 게 변화예요. 돈이 목적이었는데 돈이 도구가 되면 그게 변화예요. 건강이 목적이었는데 건강이 도구가 되면 그게 변화예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될 때 그걸 변화라 그래요.
내가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2015년에 특세 때 했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새벽에 나오는 거냐고. 나오시지 말고 집에서 들으세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장례식장 기념관에 파테르 헤모노이스 호라노이스 써붙여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헬라어를 어디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파테르 헤모노이스 호라노이스 이거를 할 때마다 쭉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아, 이 주기도문에서 기하고 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되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 주기도문 이 긴 말에 키워드 하나를 딱 꼽으라면 뭔지 아십니까?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마치고 나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2절이 뭐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33절에 그 유명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목적과 도구가 바뀐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굶겨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안 굶고 살아온 것 같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았지요. 근데 밖에 나가보세요. 내 필리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새벽 5시면요 그 찌푼이랑 해가지고 얼마나 부르릉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저 북한이요, 천삽 두고 허리 펴기 운동합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지지리도 못 살아요. 내가 중국 단동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중국인데 저긴 산이 완전 민둥산이에요. 여기는요 산이 울창해요. 이상하게 옥수수를 심어도 북한에는 안 난대요. 옛날에는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북한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단은 속여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주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놀아라,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마시지 말라는데 막 이중분 만들어가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바실레이아 그거를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만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려는데 땡겨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는데 두려운 거예요. 저랑 이건희 회장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할 때 잠이 안 오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았지만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만큼만 제가 갑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이게 목회 12년 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목장 안에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지요.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2010년 느헤미야 특세, 이거 2015년 주기도문 특세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하면은 특세하면 한 50명 나와서 했거든요. 50명 특세하고 나가서 여기서 밥을 또 엄청, 우리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랬는데 무지하게 뭐 아침마다 또 드셨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드린 후 월화수목금토의 삶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그 정답이 그거예요.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내가 나머지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솔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서서히 죽느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 솔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리를 바위로 쪄서 그것이 다 깨지게 할 때 이 솔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솔개가 그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뽑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오래된 깃털을 다 뽑아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낡은 발톱을 뽑아버려야 새로운 발톱이 나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솔개는 알았을까요? 오래되고 무거워진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버릴 때에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창공을 호를 난다는 것을 어떻게 솔개는 알았을까요? 130여일의 변화의 사투를 지내야 40년의 새로운 삶을 산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삽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부리, 나에게 있는 발톱, 나에게 있는 깃털을 그냥 지니고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지, 죽음의 각오를 하면서 이거를 다 벗겨내고 뜯어내고 쪼아내서 새로운 40년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루터가 그러했대. 하디 선교사가 그러했대. 장대영 교회에서 그러했대.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저 청년부 때 그래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짓이 결코 작은 몸짓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믿습니다. 훗날 우리 아이들이 30년 후에 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그 꿈을 저는 날마다 꿉니다. 1992년 이건희 회장이 밤잠을 못 이루면서 고민했을 때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93년도에 했을 때 지금의 글로벌 5에 들어가는 삼성이 탄생했듯, 오늘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20년 30년 후에 그 열매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